샬롬. 2022년 3월 26일 사순절 22일차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우리의 신앙 열심이 성령을 앞서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무능을 빌미로 하나님의 소명을 회피하려고 했었지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시 붙드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서술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에서는 모세가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요구하는 장면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학대하는 장면,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앞에 담대하게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지만 처음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부터도 원망을 받는 처지에 이르고 말지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 종종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주님의 구원 계획을 더 확고히 성취하시며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첫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바로를 위한 일을 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위한 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광야에서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 또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모두 통틀어 가리킵니다.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요. 배고픔과 목마름,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이스라엘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복하며 나아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출애굽의 1차적 목적지로 광야를 정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무력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분 안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광야는 불평의 장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각종 위기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 변화되는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를 먼저 찾아가셨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며 끝까지 잘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의 체험 없이는 은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모세는 다시 한번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출애굽의 제1목적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순순히 그 이야기를 들을 리 없습니다.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이 해방을 요구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벽돌용 짚을 얻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바로를 찾아가 노역의 강도를 줄여줄 것을 탄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좀 전에 감사하고 경배하였었지요. 그런데 노동의 강도가 세지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바로를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모습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구하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찾아가 상의하는 것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땅 위에서의 일, 그러한 일시적, 육체적 평안을 좇아 바로를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완고한 마음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이용하지요. 더 압박하는 것으로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맙니다. 21절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책임의 소재를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간하려는 바로의 술책에 넘어갔지요.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보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중대한 직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직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탄원은 인간이 지니는 한계를 자각하고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신앙의 절규입니다. 결국 하나님 밖에는 구원하실 이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기다리는 간청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의 한계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는 인간 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강하신 손을 더하셔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중 더 이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무력한 이가 있습니까?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전폭적으로 역사하는 기회를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손길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함 없으신 사랑으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